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제치하에 억압받던 우리 한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70년을 맞이하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일본에 억압받고 서름받았던 그 상황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은 정말 일본 그 사람들의 억압받고 서름받으며 한마디도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정말 얼마나 흥분되는지 제 스스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혹시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도 그날의 감격과 기쁨이 이 시간에 새로울 줄 믿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주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저는 기억하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 속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무사히 40년을 겪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날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사상을 그들의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587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BC 587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자신의 독립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BC 583년에 바사가 그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줬지만은 그들의 독립국가는 아니었습니다.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으로 하스몬 왕조가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서 2500년 동안 한 번도 독립국가를 가져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립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8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BC 587년 2500년 동안 각 나라로 흩어져 살아갔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들의 생활 습성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2500년이 지난 그 시간에 그곳에 한 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한 나라로 독립국가를 세워줬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신앙을 가지고 한 성경을 가지고 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세계에 흩어져서 2500년 동안 살다가 한 민족으로 독립국가로 오늘 그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1945년 우리가 해방되기까지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언어를 뺏기고 문화도 전통도 뺏기고 민족 정신도 빼앗겨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는 이민 역사가 112년이 되었습니다. 1903년 하와이의 사탕수수의 그곳에 노동자로 102명이 그곳에 발을 디뎠고 통과된 사람 86명에 의해서 오늘 한국의 이민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2세들과 3세들 한국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유지하는 한국 2세, 3세 역시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5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어서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던 그 민족이 오늘날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유는 한 하나님, 한 신앙, 한 성경, 한 하나님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것을 유대인들은 2500년 지난 이후부터 계속까지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밥이 떠나며 먹었던 쓴나물과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조막절 절기를 지키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렵게 살았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지금도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것을 회고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것이요, 그것은 바로 해방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일제치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를 일제치하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축복받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건널목에 섰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청년이 아는 척을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매주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평소에 늘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택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참 나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더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가 궁금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죄인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청년은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한다면 정말 어떠한 것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405장, 여러분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사니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것, 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큰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의문점 해결 안 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 심각한 병에 들렸습니다. 곧 죽을 줄 알고 걱정하며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대학병원에서 그 사람의 차도가 있으며 점점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부, 이 부자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대학병원에 너무 고마워서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내가 이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5억 원을 기부하겠노라 생각을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점점 더 몸이 좋아졌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5억 원은 좀 많지, 2억 5천만 기부하자.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다 깨끗하게 건강해서 이제 태어날 쯤 되자 이 사람은 2억 5천도 좀 많은 것 같아, 1억만 기부하지. 그때에 그의 양심이 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죽게 되었을 때는 네 전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깝니? 이 욕심꾸러기야, 이 나쁜 녀석아. 이제는 태어날 때 입원비까지 깎아달라고 그러겠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뉘우쳤습니다. 5억 원을 기부하겠다던 그 사람이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식어가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구원과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어떠한 반찬이든 반찬이 많든 적든 너무나 맛있게 먹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가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진수성찬이라도 별로 맛있게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도 배가 부르면은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고 감사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경제적인 부흥을 맞이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풍족해서 너무나 평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신명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 왕,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갔습니다. 7 형들, 쟁쟁한 형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찢던 허드렛 일을 하던 관심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왕으로 세웠을 때에 백향목 궁중에서 편히 지내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가 왕으로 성공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편안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를 기쁨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겠다. 그의 자녀에게 성전을 짓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다윗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은 자로 삼으시고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광복한 지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000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0년 동안
오늘처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중국 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제 해방시키시고 일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정말 오늘날처럼 이렇게 훌륭한 민족으로 국가로 세우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가 미상의 글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복받은 사람. 당신 개인 소유의 성경책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성경을 한 권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십만 명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과 감옥 생활이나 고문이나 기근으로 고통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의 5억 명의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위험이나 체포나 고문을 당하지 않고 교회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30억 명의 사람들이 교회와 동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과 살집과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 인구의 75%가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지갑에 용돈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위 8%에 속한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제도 오늘도 기도했다면 복받은 것입니다. 비록 소수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죄 용서와 평안과 영생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평안할 때에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명기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위험한 광야, 뱀과 전갈이 있는 그곳에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사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주기 위해서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줄일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떼약빛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광야의 저녁에 추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885년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그 두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날 이와 같이 번영한 나라로 인도하신 것, 이것은 바로 기독교 믿는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을 통하여 만들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애국을 통하여 죽기까지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학교와 병원을 지으며 그들에게 문맹퇴치를 하며 근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선배를 통하여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일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 행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70년 해방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만큼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민족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인간 만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400년 애굽에 노예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며 새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며 그들의 축복받은 인생, 그들의 축복받은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민족, 주님을 기억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간섭하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억하는 우리들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헌신하며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는 산 제사가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